소리는 한 소리는 한 소리는 한 소리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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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와 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시간 모두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시대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증거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육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정렬되어질 뿐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끝을 향해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결국 우리는 한 해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한 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 무엇을 확인해야 될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해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때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 시간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그들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그곳이 그 시간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중요하냐면은 1세대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때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누린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그제 금요일날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갈렙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그의 이름처럼 마음의 전부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갈이라는 단어와 렙이라는 단어는 각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의 이름 갈이라는 단어와 렙이라는 단어를 합치게 되면 마음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할 때는 모세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었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보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호수아가 리더자가 되었을 때도 끝까지 여호수아에게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살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으며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나이가 85세인데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헤브론 산지를 이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금도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싸울 수 있고 능히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분배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갈렙은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나이가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나이와 자신의 어떠한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고, 더 중요한 건 그는 늘 싸울 준비를 하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모세를 섬긴 게 아니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를 따라갔던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비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 그 비전을 따라갔고 바라봤으며 붙잡고 믿었고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렸고 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갈렙 하면은 떠오르는 한 문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며 구할 수 있었던 것, 그에게는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명분? 믿음의 명분이에요. 그에게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누렸어요. 한 해의 끝을 향해 가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명분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갈렙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원하고 갈렙과 같은 믿음의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또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문제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 그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위기들과 문제,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삶에 대한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신앙에 대한 거예요. 오늘 인간의 삶에 찾아오는 두 가지 위기, 두 가지 문제는 삶에 대한 위기와 삶에 대한 문제고요. 그 문제가 위기겠지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신앙에 대한 문제, 그로 인해서 신앙에 대한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삶에 대한 부분과 신앙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삶에 대한 문제를 세 가지로 생각해보고 신앙에 대한 문제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때, 먼저 삶에 대한 문제의 세 가지는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삶에 대한 문제는 바로 사람과의 문제예요. 인간 관계에 대한 문제, 이웃과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아니면 부하와의 관계, 아니면 어떤 나름대로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이게 다 인간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 관계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내 자신의 문제예요. 내 자신의 어떤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진로에 대한 문제, 이것이 삶에 대한 세 가지 문제입니다. 신앙에 대한 세 가지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기도,
예배, 헌신 이런 것들이겠죠. 두 번째, 신앙의 문제는 교우들과의 문제입니다. 교우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의견이 부딪히되고 또 어떤 신앙의 믿음의 어떠한 얕음과 또 깊음, 또 은혜의 어떤 깊이와 또 얕음 이런적인 것들, 더 나아가서 각자 맡겨진 어떤 업무적인 하나님을 위한 어떤 사역적인 부분, 어떤 헌신하는 어떤 이게 직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인들과의 이런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의 교회와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문제고요. 둘째는 성도들 간의 문제, 교우들과의 문제고, 세 번째는 교회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다른 거고요. 또는 더 큰 의미로 목회자와 나와 어떤 관계에 대한 이런 문제들. 더 나아가서 어떤 재정에 대한, 교회 재정에 대한, 사역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들. 이런 신앙의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과연 이 삶에 대한 문제와 이 신앙에 대한 문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 걸까요? 문제를 크고 작고 따지면 웃기겠지만은 어떤 게 더 큰 문제겠냐는 거예요. 삶에 대한 문제가 더 큰 것인가? 과연 신앙에 대한 문제가 더 큰 것인가?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렇다면 이 문제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즉, 이 문제는 왜 일어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 이것을 함께 생각하고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먼저 야곱에게 있는 문제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에게도 삶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신앙에 대한 문제가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아멘. 먼저 그의 삶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삶에 대한 문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어떤 문제라고요? 물질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의 문제, 그 첫 번째 물질에 대한 문제는 야곱은 물질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물질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야곱은 물질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결론은 이 말씀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요. 아멘. 그 베델로 올라갈 때 그 야곱이 어떤 그 앞에 전제 상황을 겪고 나서 올라갑니까? 그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어디서 다 묻어버립니까? 상수의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야곱에 대한, 야곱의 삶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는 거부관이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세겜에 있었을지 몰라요. 그 풍족함을 가지고 마음껏 쓸 수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에 그가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아마도 세겜에 있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야곱의 물질의 문제는 없어서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있어서 문제가 왔습니다. 야곱의 두 번째 문제, 삶에 대한 두 번째 문제, 사람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형 에서와의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형과의 문제가 시작된 그 원인,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로부터 시작돼요. 어머니. 어쨌든 사람과의 문제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편애하지가 편해. 형과 아우를 편애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남을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 어머니가 오히려 야곱을 더 사랑하고 야곱을 편애하지요.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결국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되죠. 물론 아버지를 속였지만 설마 아버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는 이 아버지와의 문제들 결국은 형과의 문제까지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야곱은 이러한 사랑과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삶에 대한 세 번째 자신과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의 인생의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이 앞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 땅에 거주하고 야곱이 돌아가서 디나가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이 복수를 해서 다시 복수를 당하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자신의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그는 겪고 있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삶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의 신앙에 대한 문제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35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제단을 쌓으라고 제단을 수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야곱의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던 걸까요? 기도와 예배의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요. 기도와 예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신앙의 두 번째 성도들과 교인들과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가정은 교회였어요. 최초의 새로운 교회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교인인 가족과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형이잖아요. 형과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가정을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형도 성도고요. 아버지도 성도고요. 어머니도 성도고요. 자녀들도 성도인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요, 그러면 엄마가 믿음 생활 잘하면 자식들도 천국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과의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각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족을 성도라고 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 문제 같은 거였어요. 형과도 문제가 생겼고요. 아버지하고 자녀 때 문제가 되었고요. 이게 뭐예요? 성도의 문제예요. 성도의. 야곱의 신앙에 성도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없어진 거예요. 왜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리고 동생은 형을 피해 도망가고 있고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동생을 사랑하는 형의 마음이 메마른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신앙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영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은 성도를 속였어요. 성도끼리 서로 속인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을 속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도들끼리 서로 거짓말하면서 속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교인들 간의 성도들 간의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은 형의 직분, 에서의 직분을 탐욕
남자, 그 직분을 야곱은 탐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취했지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그들의 관계 속에 찾아온 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그 교회라는 가족이라는 교회 안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스며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야곱이 갖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과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갖고 있는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즉,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않았다. 야곱의 신앙의 문제, 교회와의 문제, 그 첫째는 예배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므로 목회자인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회자와 문제가 생겼고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비전들을 계속해서 되새기게 하시고 그 비전 앞에 더 아름답게 서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 그 교회를 가지 않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직분을 잃어버렸고요, 구별된 삶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갖고 있는 신앙의 세 번째 교회와의 문제였습니다. 야곱을 보면은 마치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똑같이 야곱이라고 다른 건 아니죠.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야곱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같다는 겁니다. 야곱이라고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라. 물론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도 똑같이 겪고 살았어요. 삶에 대한 것, 신앙에 대한 것. 그리고 삶의 세 가지 문제, 신앙의 세 가지 문제를 동일하게 그들 또한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를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 야곱은 왜 이러한 문제들을 겪게 되었을까요? 야곱에게 이러한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게 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는 믿음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신 축복이 이삭에게 내려왔고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내려왔고 아브라함이 주신 믿음의 유업이 이삭에게 흘러가게 하였고 이삭에게 주신 믿음의 유업이 야곱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셔서 야곱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큰 문제인 누구와의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형과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은 가장 자신의 인생에 해결받아야 될 그 문제, 형과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토록 해결하고 싶었던 삶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의 삶에 조금씩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편안함을 찾아서 세계 땅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요,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멘. 더 나아가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믿음 생활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아멘. 또한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아멘.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져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에, 할렐루야,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기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야곱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 땅에 구경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동생, 자신의 동생이 강간당한 사실을 알고 그의 오빠들은, 더 나아가서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통해서 살인이라는 죄를 짓게 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 복수 사건으로 인해서 상대편에서 또다시 복수함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요, 야곱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조금 편해지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잃어버렸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 가정의 문제가 온 거고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문제가 그에게 닥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방이 가로막힌 상황 속에서 야곱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과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것은 바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달은 거였어요. 그것을 깨닫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엎드립니다. 바짝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엎드린 야곱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지금 너와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베델은 장수의 기름 이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의 문제, 너의 삶의 문제, 너의 신앙의 문제는 너와 나와의 관계의 문제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즉 너와 나와의 관계의 문제를 다시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가정과 나와 관계의 문제가 생겼으니까 나와 너의 가정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야곱만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자녀들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뭐예요? 너와 나와의 문제, 너희 가정과 나와의 문제, 너희 자녀들과 나와의 문제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의 삶의 문제가 왔고 너희 신앙의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네 딸이 강간당하고 네 아이들은 산채를 저지르고 너는 세겜 땅에서 그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우상숭배의 그 땅에서 거하게 된 거라고 하나님은 베델이라는 한 단어 가운데 여러 가지를
야곱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야곱이 겪는 모든 상황들과 문제들의 시작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인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부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으로 한번 다시 되돌아가 봅시다. 처음의 시작으로 되돌아가자. 그 질문의 시작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삶과 신앙의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큰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우리는 더 큰 문제. 삶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지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인간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삶의 모든 문제들도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야곱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저 여러분들, 한 해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 봐야겠습니까? 가지에 잘 붙어있는지 여러분들 말씀 듣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나무와 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보십시오. 붙어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무에 많은 가지 붙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겉보기에는 붙어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썩어서 살짝만 그냥 부러지는 가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괜히 나무에 올랐다 그 가지 밟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막 굵고요. 막 쫙 뻗쳐 있습니다. 근데 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썩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무와 관계를 잘못 맺고 있는 것 않습니까? 내가 나무에 붙어 있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나는 그 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와 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할렐루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나무와 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그 나무와 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그 나무와 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한 해의 끝을 향해 나가는 이때에 다시금 반드시 꼭 확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을 높이며 드러내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통하심으로 인통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시다. 하나님,